미륵 진무일기 분신 천백억이로구나 다보 시신어디 신차불시기로구나 미륵 진미륵이여 분신 천백억이로구나. 미륵 부처님, 참미륵 부처님이 분신해서 1100억 부처님이 되었다. 시신호되 때때로 때 사람에게 보이되 시인이 잡을시기다. 그때 사람들이 스스로 아지를 못하는구나. 서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보살이 급전에 저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 밑에서 같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선배였습니다. 그 깨달은 그 지혜는 미륵보살이 좀 앞섰고 또 중생을 교화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앞섰습니다. 그 저사 부처님께서 두 제자를 놓고 항상 이렇게 관찰을 하셨어. 누구를 먼저 출세를 시켜야 이 불법을 널리 펴서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 항상 이렇게 관찰을 하시다가 중생 교화면에 있어서 자비가 많고 중생과 인연이 더 깊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먼저 세상에 보내야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내가 저 산으로 산책을 갈 테니 나를 좀 같이 따라가자. 이렇게 유인을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승께서 산에 같이 가자고 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얼마간은 따라가다가 잠깐 사이에 저사 부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서 그 따라잡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을 해가지고 아무리 쫓아가도 도대체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봉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리저리 찾다 보니 한 굴이 있어. 그래서 굴 속에서 환히 광명이 밖으로 비쳐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명을 따라서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 스승이신 저사부처님이 다 가부좌를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 저사부처님으로부터 신비하고도 묘한 표현할 수 없는 그 싱그러운 광명이 거기서부터서 환히 비추어 나왔다. 그 생기신 모습, 눈과 코와 입과 얼굴과 두상과 몸매와 전체가 어떻게 거룩하고 훌륭하고 엄숙하시던지 한 발을 이렇게 들어서 디디려고 발을 들어 올린 그 상태에서 그 스승님의 거룩한 모습에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서 들어 올렸던 발을 내려디디지도 못한 채 발을 든 채로 며칠간을 그냥 완전히 화석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 천상, 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 악연, 세간소유와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라. 그 개송이, 그 부처님을 찬양하는 개송인데,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냥 그 개송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얼마가 시간이 지낸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덕으로 저사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어. 미륵부르 후배가, 미륵보사님의 후배가 그 완전히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자기를 아공이 되어버렸어. 아공이 된 채 부처님을 찬양하는 그 공덕으로 미륵보사님보다 공부가 앞질러 국업을 앞서버렸어. 그래가지고 확철대오를 해서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미륵보사님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 사바세계에 사바교주로 출세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 부처님으로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연부제, 이 사바세계의 교주로 다시 이 미륵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륵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열반을 하셨고 앞으로 미륵부처님이 출세하실 때까지는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중생의 교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셔서 지금 도솔천 대원궁에 계시는 그 미륵 부처님이 간간히 이 사바세계의 화현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물론 미륵 부처님으로 출세하신 것이 아니라 미륵 보살의 신분으로 가지가지 모습으로 인연 따라서 이 사바세계에 놔두십니다. 그러나 우리 범부들은 그 미륵보살을 칭견하면서도
그분이 미륵보살님인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나쳐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부모로 나오실 수도 있고, 가정의 며느리나 자식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친구로 나오실 수도 있고, 또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별별 모습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나오시되 내가 미륵보살 화연이다 이렇게 신분증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명함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신 것도 아니라, 그러니 모르거든. 꼭 거룩하고 좋은 그런 모습으로만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륵 진미륵이여 분신 천백억이로다. 시시로 그때 사람들에게 보이시되 그때 사람들이 아지를 못한구나 한 개성이 바로 그런 미륵보살의 그 화연으로서 나타나신 모습을 개성으로 읊은 것입니다. 오늘 기사년 12월 3일 일요법회를 기해서 화두와 불명을 받으시게 되고, 또 화두와 불명을 타신 분은 십선대계, 대승 십선대계를 받으시게 됩니다. 십선계, 오늘 기회를 불명과 화두를 타기를 신청하신 분은 꿇고 앉으세요. 꿇고 앉아서 합장을 하세요. 무릎을 꿇고 상체는 들으세요. 상체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들고 합장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궁뎅이가 발에 놓이지 않도록 일으키세요. 옳죠.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호괴 합장이라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살생을 하지 말아라. 둘째는 남이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셋째는 불사음이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좋아하지 말아라. 넷째는 불망언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다섯째는 불기언이 꾸며대는 말을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음담패설, 음담패설을 하지 말아라.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고. 또 여섯째는 이간질,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일곱째는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욕하는 거, 욕을 하지 말아라. 여덟째는 탐심을 내지 마라. 탐욕심을 내지 말아라. 아홉째는 진심, 썩내지 말아라. 진심을 내지 말라. 열째는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갖지 말아라.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갖지 말라. 그 말은 진리에 맞지 않는 생각이, 그것이 바로 어리석고 삿된 생각인데, 예를 들자면 인과법을 믿지 않고 그까지 인과란 게 뭐 사람들 보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 그렇게 성현들이 인과법을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번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생사 윤회가 어디가 있어. 뭐 죽은 사람 다시 살아왔다는 사람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인과의 법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삿된 생각이다.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사상, 중요한 그 마음가짐이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과법은 사실이거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고통을 받고 사막도에 떨어진 것은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에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법리에 어긋날 수가 이 그 법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과법을 철저히 믿으면 세계 평화도 오고 악한 일을 헐라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앞에 든 살생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또 사음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인과법을 철저히 믿으면 내가 사람을 죽이면 금방 처지가 바뀌어져서 그 사람이 나를 또 죽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금생에도 그 과보를 받을 수가 있고 내생에도 받을 수도 있고 저 몇 생 뒤에 받을 수도 있고 그건 현생보, 순생보, 순후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받는데 언제 받든지 반드시 받게 되지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 도둑질한 것도 도둑질하면 우선 그것을 소득을 가지니까 잠시는 좋을란가 모르지만 도둑질한다 해서 설사 금은 보물을 갖는다 해도 금생에 진역을 살거나 붙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생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지옥에서 무량겁을 지내다 나오되 언젠가는 그 자기가 훔친 그 물건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또 갚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인과의 법칙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면 허라고 안 해도 안 해. 거짓말을 하라고 해도 안 해. 거짓말하면 신용이 떨어지고 남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거짓말 해봤자 금방 얼마 안 가서 폭로가 되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의 법을 불교를 믿는 사람은 첫째 인과의 법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실제 몸으로 뿐만이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것이 바로 살생을 범한 것이 되고 나무 물건을 훔치려고 잠깐 한 생각만 먹고 실제로 훔치지 않아도 생각으로 훔치려고 욕심을 내도 그것도 과보를 면치를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10가지 기회를 받고 그것을 마음에 명심을 하고 잘 가져나가면서 열심히 참선을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금생에 업장을 소멸하고 도업을 성취해서 내생에는 도솔촌 내원궁에 가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솔촌 내원궁은 미륵부처님, 미륵보살이 지금 거기에 다음 부처님으로 탄생하시기를 대기하시면서 머물러 계시는 곳인데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극락세계보다도 그 도솔촌 내원궁에 가서 태어나기를 발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뭐다 여러 도인들도 그런 원을 뭐다 가지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도솔촌 내용궁이나 극락세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에서 다 공통점이 있지만 특별히 다른 것은 미륵 부처님이 거기 계셔서 다음 부처님으로 이 세계에 교주로 탄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계속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서 미륵 부처님의 한량없는 최상승 법문을 들으면서 있다가 미륵 부처님이 이 탄생하실 때 부처님을 모시고 같이 또 이 세상에 와서 또 중생 교화하는데 도와드리면서 나도 중생 교화의 한 일원으로 불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그렇게 이 십선법을 닦으면서 참선을 하고 참선을 열심히 해서 도업을 성취해가지고 도솔촌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10개를 계를 받되 이 불명과 화두 계문만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런 대승 십선 계첩이라 하는 계첩을 드리고 여기에 10개의 조항을 이렇게 낱낱이 써봤습니다. 불도 수행을 성취고자 하면 계, 정, 해, 삼학을 겸해 닦아야 하나니 계의 그릇이 온당해야 선정의 물이 담기고 선정의 물이 맑고 고요해야 지혜의 달이 나타날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계문을 쓰고 10개의 조항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받아가시거든 반드시 액자에다 넣어서 벽에다가 걸고 날마다 이것을 한 번씩 읽으시면서 그리고 참선을 하신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세 견세 비관색이요 문성 불시성이로구나 나 불의 진도 법왕성인이라 나 기회를 받고 기회를 받는 것은 일체처 일체시에 어떻게 하면은 그 기회를 온전히 잘 지킬 수가 있겠는가? 그 기회를 잘 지키는 법. 첫째는
불토, 부처님 땅을 장엄을 하는 데 있어서 세간 불토가 있고 또 몸뚱이의 신불토가 있고 마음심자 신불토가 있는데 세간 불토를 장엄하는 것, 또 신불토를 장엄하는 것, 또 마음심자 신불토를 장엄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간 불토를 장엄해요. 우리가 극락세계다, 토솔촌 내원궁이다, 이게 다 부처님 계신 곳이니까 불토고, 그런데 그 세간 불토를 장엄하는 법에 지금 절을 이렇게 짓고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또 경전을 또 쓰거나 인쇄를 해서 또 모시고 여러 사람에게 또 보시를 하고 이런 것도 이 세간 불토를 장엄하는 한 방법이다. 우리가 죽어서 이 몸뚱이를 버리고 극락세계를 간다든지 도솔촌 내영궁을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몸뚱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을 짓고 법당을 짓고 불상을 모시고 이 도량을 여러 가지로 꾸미고 이런 것도 이 불국토, 이 사바세계에다가 불국토를 건설하는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사람이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우리 중생들도 불교를 믿게 되고 부처님이 계신 도리를 믿게 되고 정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뚱이, 우리 낱낱이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의 불토가 있거든. 보통 이 세계를 우주라고 하면 이 우리의 몸뚱이는 소우주라고 하듯이 이 몸뚱이를 하나의 불국토라고 볼 때에 이 몸뚱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일체 사람을 보기를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 보기를 업신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자기 목숨만 소중하고 행여나 모기가 와서 물기만 해도 큰일 날 줄 알고 가시만 조금 찔려도 깜짝 놀래고 그러면서 남 목숨은 우습게 본다고 말이요. 남 목숨은 죽거나 말거나 우습게 보는데 자기의 몸뚱이가 소중한 줄 알면 모든 중생들의 몸뚱이도 소중한 줄 보고 소중하게 보고 항상 공경을 해. 마음으로 항상 공경하고 물심양면으로 부처님 공양하듯이 모든 사람을 자비로서 성의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불토를 장엄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심자 신불토 장엄하는 법은 마음이 깨끗하면 불토가 깨끗하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부처님 계신 불국토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믿고 따라서 우리의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소득심이 없는, 집착함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져나갈 때 바로 마음의 불국토를 장엄하는 법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국토를 장엄을 하느냐? 5개, 10개 이렇게 십선법을 받고 불명을 타고 화두를 받게 되니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이 날 때나 근심 걱정이 있을 때나 억울하고 분할 때나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을 탁 돌이켜서 화두를 듣는 거예요. 화두를 들어서 그 화두가 처음에는 잘 안 들리고 입으로만 들리지 간절한 의심으로 들리지를 않지만 자꾸 되풀이해서 또 하고 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이태 10년 20년 이렇게 해가면 나중에는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들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의단이 동로하게 돼요. 화두에 대한 의심이 홀로 떡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아침에 들었던 화두가 점심때까지 그대로 있고 점심때 들었던 화두가 저녁때까지 그대로 있고 잠을 잘 때도 꿈에서도 그 화두가 떡 들어져 있고 그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도 어쩌니게 그 들고 잘 때 들었던 그 화두가 아침에도 새로 화두를 들지 않아도 떡 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화두가 의단이 동로해서 순수무잡해서 순일무잡해서 타성일편이 되는 경계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마음의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의 불토를 장엄한 사람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미워하며 누구 생명을 죽이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그러한 마음으로 훔칠 생각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것이 몸신자 신불토장엄이요 세간불토장엄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그냥 그대로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꿈적꿈적한 축생이나 버러지까지라도 그대로 다 부처님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자비와 지혜가 온 몸뚱이 속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일체 생명이 그냥 그대로 부처님이요. 일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부처님 세계예요. 그것이 그 세계가 바로. 그러니 그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한 집안이 부처님 집안이요. 한 동에 있으면 그 동이 바로 부처님의 동이요. 그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가 바로 부처님 회사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 있으면 한국이 바로 부처님 세계가 되고 그런 사람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자꾸 나날이 불어나면 그냥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 것이 어디가 있어. 그냥 살아서 이 불국토고 죽어서 만약에 갈 바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극락세계나 토솔촌에 안 가고 누가 갈 것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불국토 건설은 바로 십선계를 받고 불명을 타고 화두를 타서 이목고를 열심히 하는 길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회를 받은 사람은 이상설한 10가지 대승 10개는 불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성스러운 계니 능히 잘 가지겠는가? 이상설한 10가지 대승 10선계는 불자로서 정법을 믿는 학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계니 능히 잘 가지겠는가? 이상설한 대승 10개는 스스로
견성성불하고 일체 중생을 견성성불케 하는 거룩한 계법이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편안하게 하지. 연비. 참해지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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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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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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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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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야 사바 죄무자성 종신기 시죄영망 죄명실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이 차종금신지불신 견지금계불해버 유언제불약증명 용사신명 종불퇴 대승 십선 대계를 받고 연비를 받고 참회 진언을 했습니다. 무량겁으로부터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는 봄 눈 녹듯이 깨끗이 녹아졌습니다. 이제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 부처님 제자로, 부처님 아들로, 부처님 딸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몸과 마음으로 정법을 믿고 참선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이먹고 하는 화두 법문을 들었는데, 이 무엇고 화두는 지금 문헌에 오른 화두만 해도 1700 화두다, 1700 공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삼마 화두는 그 1700 화두 가운데에도 가장 근원적인 화두고 가장 최초에 나온 화두예요. 화두라고 하는 말은 중간에 생겨났지만 부처님의 설법 속에는 시삼마 이목고 화두가 화두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한 채 법문 마디마디 속에 그 화두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화두 근본 뜻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기가 수승한 정법시대, 상법시대는 특별히 화두를 주어서 공안을 참고하도록 하지 않아도 그냥 부처님의 법문만 들어도 언하에 뭐다 대오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서 중생들이 모두 세지총명, 세속적인 지혜와 총명함, 그래가지고 날카롭고 영리하기만 해서 법문을 듣되 사량 분별로 분석하고 복탁해서 중생의 아르마리로서 이리저리 따져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알고서 다 지나쳐버려요. 그 법문 한마디를 들으면 깊은 마음으로 그놈을 받아들여서 그 법문 한마디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량을 삼지는 못하고 법문을 들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이리저리 분석을 해서 그냥 그렇게 알아버리고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조스님 또 임재화상 대해종고선사와 같은 이런 도인들이 중생의 근기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걸 개발해서 한 것이 바로 이 공안 참구, 공안을 참구해서 깨닫게 하는 이 활구참선을 개발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근자에는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이 공안을 갖다가 의리로 따져서 무문관이나 또는 벼감록이나 그 밖에 조사에 보다 어록, 공안 이런 것을 갖다가 의리로 따져가지고 이리저리 자꾸 분석을 하고 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내고 그렇게 뭐다 학자를 갖다가 제접을 해서 거의가 다 이 활구참선이 아니고 의리선으로 이렇게 타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화두는 따져서 교리적으로나 또는 어떤 철학적으로나 어떤 이치로 따져서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한마디 화두를 들으면 그 화두 한마디를
완전히 앞과 뒤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꽉 맥혀서 할 수 없는 의단만이 드러나야지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분석하고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꽉 맥혀서 알 수가 없어야 하거든. 이 뭐고 확 맥혀야지. 맥히는 상태로 계속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 책 같은 것을 이리저리 봐가지고 공안을 이리저리 따져서 자기도 한 소식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날로 불어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참선해가지고서는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참선을 하려면 신심, 철저하게 믿는 큰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분심, 대분심, 큰 분심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대의단,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신심은 무엇을 가지고 신심이라고 하느냐? 보통 신심이 있다. 참 저분이 신심이 장하다 하면은 참 부처님께 시주도 많이 하시고 또 절에 가면은 절도 많이 하시고 계행도 잘 지키시고 이 염불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을 모두가 다 신심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물론 그런 분 신심이 장한 것은 사실이고 참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죠. 그러나 이 최상승법에 있어서 신심은 그러한 일반적인 모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신심에 끊치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부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명으로 인해서 잠시 그것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 불성을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부처님이다. 확실히 믿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참선을 해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안 믿고 나는 업장이 두터운 중생이라 죄가 많은 중생이라 참선해봤자 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감히 참선을 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을 나같이 어리석고 둔하고 무식하고 죄 많은 중생이 염불이나 하다가 다행히 이 불교의 인연이나 그렇지 않으면 염불을 열심히 하면 숨질 때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서 나를 반야용선을 타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니까 다행히 그것이나 좀 바라볼까. 어떻게 내가 참선을 해갖고 확철대오를 하며 견성성불을 할 것인가.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내가 견성성불을 못할 것인가.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결정코 나도 금생에 확철대오 할 수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신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신심이거든. 그러면 분심이 무엇이냐? 무슨 분심이냐? 부처님을 비롯한 과거의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는 진즉 이 생사대사를 요다를 해가지고 중생교화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무량겁을 두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중생의 탈바가지를 쓰고 윤회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분심을 가져야 해. 분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 분심이 나야 제절로 신심이 돈발하고 용맹심이 나거든. 그래야 졸음도 혼침도 이기고 어떠한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의단은 화두에 대한 의심. 이 화두 가지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렇게 의심을 한 게 아니라 앞 주윗이 완전히 아주 딱 끊어져 버려요. 이 뭐고 알 수 없는 의심만이 동로하도록 그 의심이 간절하고 그 의심이 커야 해요.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의심이 크면 크게 깨닫고 의심이 작으면 작게 깨닫고 의심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불법을 믿고 참선을 할 바에는 큰 깨달음을 얻어야 돼. 큰 깨달음을 얻으려면 의심이 커야 하거든. 그러면은 이목고를 큰 소리를 나서 질른 것이 그것이 의심이 큰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 속으로 이목고 하되 간절해야 하거든. 그게 간절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이먹고 이 말을 찡그리면서 이먹고 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해야 좀 간절한 것 같고 얼굴도 가만히 놔두고 그냥 속으로 이먹고 하면 가만해도 이 간절한 것 같지를 않다고 말이요. 화두가 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먹고 도대체가 기분이 나지를 않으니까 이먹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리더럭더럭 아프고요. 절대로 화두를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니야. 처음에 자세를 떡 바르게 하고 첫째 참선을 하려면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거든. 뒤로 너무 자지와지 해도 안 되고 앞으로 숙어도 안 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어져도 안 돼. 단정하면서 허리를 쭉 펴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뒤로 자지바져. 그것도 못 쓰는 거야. 마치 머리 위에서 저 밑에 회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회음과 여기 위에 천정 거기를 수직선으로 이렇게 딱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 위에 꼭대기 멀크락을 들고 이렇게 들면은 그대로 몸뚱이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듯이 그런 기분으로 지금 자기의 멀크락에 의해서 자기 몸뚱이가 지금 반트덕에 놓여져 가지고 그대로 방석 위에 지금 놓여졌다. 자기 몸뚱이는 멀크락 하나로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들려져 있다고는 그런 기분으로 딱 이렇게 단정해 앉는 거예요. 목에다가 힘을 주거나 어깨에다 힘을 주거나 눈에다가 갖다가 그냥 잔뜩 도끼를 주어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만 했다 하면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이 아파지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단정히 안 돼 어깨나 목이나 눈에 이런 데 힘을
완전히 빼야 하거든. 이거 단정은이 하면서도 힘을 빼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단정은이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가고 힘을 빼다 보면은 메카리가 없고 이러거든. 근데 단정하면서도 힘은 빠지면서도 몸은 단정히 가져야 하거든. 그래서 손은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놓고 왼손을 포개고서 엄지손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렇게 해서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앉았으면은 좌우로 서너 번 이렇게 흔들다가 한 가운데다 딱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단정하게 가져지는 거예요. 몸뚱이를 그렇게 단정히 가진 다음에는 호흡을 하는데 처음에는 단전 호흡을 하기 전에 준비 호흡을 먼저 해야 돼요. 준비 호흡은 숨을 가득 들어 마시는데 가슴으로 들어 마셔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시라고 말이요. 코를 통해서 가득 들어 마셔요. 들어 마셔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았다가 입을 조그만큼 열면서 입으로 하고 내쉬는 건데, 내쉬면서 가득 했던 가슴이 미어질 듯 터질 듯한 가슴을 차츰 이렇게 움츠리면서 입으로 고요히 길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하고 다 내쉬었으면 또 술을 들어 마셔. 가득 들어 마셨으면 들어 마신 상태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았다가 입을 조금 벌리고 후 하고 다 내뿜을 때는 가슴을 또 약간 이렇게 조인 듯 하면서 다 이렇게 3번을 하라고 말이에요. 3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단전호흡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런 준비호흡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 호흡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호흡을 허파 속에 허파 저 밑에까지 숨이 들어가도록 호흡을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이 기관지가 이렇게 나무 가지 뻗듯이 이렇게 뻗은데 거기까지만 숨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랑달랑 이렇게 짧은 호흡을 짧고 옅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저 허파 저 깊이까지 구석구석에까지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아니하고 저 깊은 허파 속에는 묵은 공기가 딱 채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단전호흡을 하기 전에 이 준비호흡을 3번을 해가지고 허파 속에 있는 묵은 공기를 완전히 다 씻어내는 목적으로 준비호흡을 이렇게 3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고 나면 참 가슴 속이 후련하지. 이렇게 준비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호흡을 하는데, 아까 준비호흡을 할 때에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이렇게 들어 마셨는데, 본격적인 단전호흡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은 그대로 놔두고, 숨을 들어 마시되, 배꼽 밑에 아랫배가 차츰차츰 볼록하도록 만들면서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하면은 아랫배는 가만히 있고, 여기 위에 배꼽 밑에 여기 똥배만 자꾸 부르려고 쌓거든. 가슴이나 배꼽 밑에 여기 중안이 있는데 우배는 가만 놔두고 배꼽 밑에 아랫배, 단전 아랫배가 볼록해지도록 하려면 상당한 연습을 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단전 호흡은 웃배나 가슴은 가만히 있고 아랫배만 볼록해지고 들어 마시면 또 내쉴 때는 아랫배만 홀쭉해지도록 이렇게 아랫배만 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서 완전하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완전을 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분으로만 하면 돼. 들어 마시는 호흡 약 3분간 들어 마셔가지고 잠깐 머무르는 시간이 아까 3분이 아니라 3초간 또 들어 마셔가지고 약 3초간 정지했다가 내쉬는 시간이 약 3, 4초 되도록 들어 마시는 시간과 머무르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은 약간 긴 듯한 기분으로 그 고요하고 길게 이렇게 내쉬는 거야. 들어 마실 때도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코로 내쉬도록 아까 준비 호흡 할 때는 코로 들어 마셨다가 내쉴 때는 입으로 하고 내쉬었는데 이 단전 호흡은 코로 들어 마셨다가 코로 내쉬는데 이거 할 때 그 사람의 그 폐활량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고 또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들어 마시는 시간이나 머무르는 시간이나 내쉬는 시간을 딱 누구나 똑같이 시간을 할 수는 없고 각기 자기에게 편안한 만큼만 하면 돼. 들어 마시는 호흡 약 3분간 들어 마셔가지고 잠깐 머무르는 시간이 아까 3분이 아니라 3초간 또 들어 마셔가지고 약 3초간 정지했다가 내쉬는 시간이 약 3, 4초 되도록 들어 마시는 시간과 머무르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은 약간 긴 듯한 기분으로 그 고요하고 길게 이렇게 내쉬는 거야. 들어 마실 때도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코로 내쉬도록 아까 준비 호흡 할 때는 코로 들어 마셨다가 내쉴 때는 입으로 하고 내쉬었는데 이 단전 호흡은 코로 들어 마셨다가 코로 내쉬는데 이거 할 때 그 사람의 그 폐활량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고 또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들어 마시는 시간이나 머무르는 시간이나 내쉬는 시간을 딱 누구나 똑같이 시간을 할 수는 없고 각기 자기에게 편안한 만큼만 하면 돼. 처음부터서 너무 시간을 길게 잡아서 나는 호흡을 들어 마실 때 5초씩 하리라 또는 나는 한 30초씩 하리라 나는 1분씩 하리라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그렇게 길게 잡지 말고 누구든지 한 3초 정도로 해서 아무 무리가 안 가도록 숨이 가쁘지 않도록 자연스럽고 편안한 정도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달쯤 가다가 한 1초씩 한 조금 더 길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으면 조금 더 길게 하고 한 10초 동안 한 1년 이상 하고 나면 한 들어 마시는 시간 10초, 머무르는 시간 10초, 내쉬는 시간 한 10초 이렇게 해서 한 30초 동안에 한번 들어 마셨다가 내쉬도록 이렇게 차츰차츰 길어져 가는 것은 무방하지만 처음부터서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몇 번 안 해가지고 숨이 가빠서 이렇게 쉬어야 한다고 말이야. 그건 무리가 가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단전 호흡을 하면 역효과가 나타나. 아주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말 것을 깊이 명심을 하셔야 한다고 말이야. 처음에 화두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처음에는 화두를 하지 말고 이 단전 호흡만을 익혀. 어떻게 익히냐면은 들어 마셨다 잠깐 정지했다가 내쉬고 하나 속으로 쉬고 또 두 번째 들어 마셨다가 머물렀다가 또 내쉬고 또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 쉬어 올라가. 10가지 쉬어 올라가시면 거기서 11나 12 계속해서 올라가지 말고 10 다음에는 9 또 한 번 들어 마셨다 내쉬고 8 이렇게 해서 거꾸로 쉬어 내려와 가지고 하나까지 오고 하나까지 왔으면 다시 둘, 셋 해서 10가지 이렇게 해서 10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호흡만을 그렇게 쉬는 거예요. 이것을 수식관이라 해서 부처님 때부터서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이 수식관을 시키셨습니다. 이 부처님 때에는 수식관으로 제자들을 지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에게는 백골관이라 해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인도는 그 사람을 땅에다 묻지 아니하고 저 산중에 가서 그냥 땅에다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나무에다 매달기도 하고 이래서 시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시체를 놔두면 독수리 떼들이 모여들어서 그걸 다 살을 다 뜯어먹고 얼마 안 가면 뼈다구만 남거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시체를 갖다 놔 버리면은 그러면 썩어서 구더리가 일고 가지고 썩어 문드러서 그냥 고름이 흐르다가 그러면 나중에는 고름은 다 흘러버리고 뼈다구만 앙상하게 남고 그것을 날마다 그 시체 앞에 가서 사시가 되면 바리대를 가지고 가서 탁 걸식을 하고 와서 먹고는 그 시체 앞이 바로 선방이요. 시체 앞에 와서 그 시체를 그놈을 보면서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무상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 모든 애착과 집착심이 거기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몸뚱이라는 것은 그 처음에는 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이 몸뚱이가 공한 것을 깨닫고 또 이 몸뚱이만 공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법계가 다 공한 것을 다 깨닫고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백골관이나 수식관을 그 제자의 모든 근기 따라서 수식관을 시킬 사람, 백골관을 시킬 사람, 따라서 그렇게 지도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공동묘지 나무 무덤을 파헤쳐 놓고 백골 들여다본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일은 없겠지만 한번 그 남 죽은 뒤에 조문도 가보고 또 도살장에 그 소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광경 참 참아볼 수가 없지만은 그런 것을 보고 참 살생을 하지 말아야겠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무상한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도 참 이 좋은 이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6.25 동란 때 사람보다 많이 죽고 참 비참한 그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참 이 세상이 무상한 것을 깨닫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보다 그런 이 대통령이나 고관 대작보다 그래 하다가 또 세월이 바뀌면은 그런 것을 다 내놓게 되고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는 참 명예나 권리나 모든 이 재산이나 이런 것이 참 영원성이 없는 무상한 것을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는 깨달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견색 비간색이요 문성 불시성이다. 모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상, 색이 그것이 색이 아니요. 초학자는 그런 것을 보고 무상한 것을 깨닫지만은 최상승법을 믿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것과 같은 이치를 알아야 돼. 눈으로 모든 현상을 보고는 그냥 다 그런 대로 지나쳐버리고 나무 일로 알고 누가 사람이 죽어도 누가 죽었다 나무 일로 생각하거든. 누가 회사를 하다 망했다 나무 일로 생각하거든. 누가 무슨 높은 벼슬을 하다가 거기서
그만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시장이나 뭐 장관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진역을 가고 쇠고랑을 차게 돼도 그런 것을 나무 일로 보거든. 누가 교통사고로 누가 죽게 되었다 해도 그것도 나무 일로 생각하거든 다. 어찌 그것이 다 나무 일일 것이냐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요 그것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멀고 가까운 모든 현상을 보는 것이 무엇이 다를 것이냐고. 거울 속에 비친 그 얼굴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거울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 속에 하나 들었다 그러거든. 근데 그게 자기 얼굴이거든. 옛날에 중국에 자기 신랑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거울을 갖다 선사했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거울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 부자나 귀인들은 그 구루쇠나 그런 것을 잘 갈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참 박물관에 가면 옛날의 거울을 보게 되는데 그게 비친 걸 보고 또 물을 떠다 놓고 그 물 속에 비친 그걸 보고 머리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그랬던데 거울을 선사받고 이리 보니까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가 하나 들었다. 그 신랑 보고 중국 갔다 와서 좋은 선물 준다더니 무슨 젊은 여자를 꿰차고 왔다고. 그냥 노발대발하고 밤새 싸워.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니 왜 밤새 오랜만에 외국에서 왔는데 그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어디 좀 보자 무슨 여자가 있느냐. 거울을 비치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서 뭐 이쁜 여자라더니 할망구를 데리고 왔지 않느냐.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뭔 할망구를 데리고 와? 좀 보자 보니까 할망구 아니라 영감탱이를 데리고 왔구만. 그게 참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 비추인 것이 아무 일이 아니여. 그것이 무슨 중국에 가서 예쁜 여자를 데리고 오고 할망구나 영감탱이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거든 그것이. 그래서 그런데 요새는 그런 미루는 사람이 없겠지만 다 거울이 집집마다 뭐 몇 개씩 있고 있어 거울 보면 그것이 자기 얼굴인지를 다 알고 이제 깐난 애기나 보면 모를까 뭐 돌만진 애가만 다 알겠지만은 그런데 거울을 보고 누가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이 자기 얼굴인 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야. 눈썹이나 눈이나 코나 거울을 보고 다 자기 얼굴인 줄 알고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닦을 줄도 알고 이쁘게 화장도 할 줄도 알고 그러는데 어찌 거울에 있는 비추는 자기 얼굴은 자기인 줄 알면서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참모습은 왜 볼 줄을 모르고 그것이 전부 나무 일로 생각하냐고 말이야. 이 거울을 볼 때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듯이 이 허공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요. 모든 현상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요. 해와 달이나 삼라만상, 나무나 돌멩이 하나라도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요. 나라의 되어가는 모습, 온 세계의 돌아가는 모든 참 슬픈 현상들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고 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영상이 자기의 얼굴이듯이
저 산 골짜구니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그 되돌아오는 메아리는 바로 자기의 소리인 것입니다. 자기의 음성이에요. 아 하고 오면 메아리도 아 하고, 이놈아 하면 이놈아 하고, 웬 나무 소리를 흉내내냐 하면 거기서도 웬 나무 소리를 흉내내냐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 소식이고,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가 바로 자기의 소리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나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소리요, 자기의 모습, 그 소리와 색상을 보고서 걸리지 아니한 바로 그것.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의 껍데기를 보지 말고 자기의 진면목을 거기서 딱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그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를 욕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소리들이 그 소리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 소리를 그냥 지나쳐버리지를 말고 그 소리 들은 그 찰나에 바로 자기의 참소리, 비로자나 법신부의 법문으로 딱 들을 수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우주 법계는 바로 그것이 불국토요, 비로자나 법신부의 품안일 될 것이다 이거죠. 법회 때 놀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다 그것을 물리치고 일부러 아침부터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단속해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는 뜻이 바로 자기의 참모습,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지. 깨달은 사람은 온통 전부가 다 법이요, 온통 전부가 다 부처님이겠지만 우리는 법문을 듣고 그런 줄은 알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이치와 개합이 되기가 좀 어렵거든. 그것이 개합이 되기 위해서는 일체처 일체시 이먹고거든. 이것이 무엇인고? 항상 이먹고거든.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걸어가면서도 이먹고, 차를 타면서도 이먹고, 속이 상할 때도 이먹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이먹고, 일체처 일체시의 이먹고를 더 챙겨나가. 이것이 바로 이 고해를 건너가는 반야용선에 탄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목고가 동로해서 순일무잡해서 타성일편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아까 10개를 받았지만은 10개를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안 해도 제절로 지켜져 버려요. 신경질을 잘 내던 사람도 신경질을 안 내게 되고, 남을 원망을 많이 하던 사람,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흙에 눈이 들어갈 때까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자연히 미운 생각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 들으면은 하루 종일 그 기분 나쁜 생각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항상 가슴 속에 뭉쳐갖고 있는
그러한 성격도 이목구를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목구를 열심히 하면 들을 때 약간 섭섭한 생각이 있다가도 금방 안개 거치듯이 해가 뜨면 안개가 거쳐버리듯이 그냥 언짢은 생각이 잠시 그러다 금방 없어져. 나중에는 잠시 그럴 것도 없이 들은 그 찰나에 화두가 탁 드러나면서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 화두를 열심히 해서 화두가 순숙해지면 꿈속에 무서운 꿈을 꾸되 그냥 뭐 뱀이나 호랭이 같은 것이 물려고 한다든지 높은 데에서 떨어지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참 악몽을 꾸다가도 떡 화두를 들면서 눈이 뚝 떠져 버린 거예요. 그건 해보면 다 알아. 꿈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생활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물을 접촉할 때에도 언짢은 일을 듣거나 언짢은 일을 보거나 언짢은 일을 당했을 때 즉각 화두를 딱 들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든지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지혜와 자비로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하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경쟁이라 그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고 이겨내려면은 노상 이를 악물고 손에다가 칼을 들고 설쳐대야만 하게 돼야 돼. 그러니 말 한마디만 조금 비유에 안 맞으면은 금방 그냥 눈을 부릅뜨고 왼수 보듯 싸우고 달라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정법을 믿은 사람은 또 활구참선을 한 사람은 그렇게 각박한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항상 여유가 있거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느긋하고 좀 언짢은 말을 들어도 그냥 나도 덩달아서 저 사람과 같이 막 싸우려고 달라들지 않고 속이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유무아로서 딱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그냥 독기를 품고 달라들다가도 그냥 풀어진다 같이 웃고 만다고 말이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 시어머니나 며느리 사이거나 형제간이나 친구간이라도 살다 보면은 언짢은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더 이목구를 한번 들고서 그냥 내가 껄껄 웃으면서 좀 내가 한 말이 내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런다든지 내 말을 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한다든지 상대방이 좀 부해가 풀어질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주면 그냥 얼마 안 지나면 풀어질 건데 그놈 뻑뻑 울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기분을 잡지고 그러니 이 활구참선을 한 사람은 얼마나 세상 살아가기가 여유가 있어 좋냐고 말이야. 한 집안 한 집안이 이렇게 느긋해지고 그런 사람이 직장에 나가면 직장이 또 그렇게 느긋해지고 사회가 느긋해진다면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이렇게 나갈 때 남북 통일도 가능하게 되고 세계 평화도 가능할 것이 딱 전당 목주 중생상 급여열애 보살형이로구나 나 모
만명 수각이나 양문훈기 일반 향이로구나 전도 전단목주 중생상하고 급여열의 보살여이다. 전단향나무로 그걸 조각을 해서 중생의 여러 가지 모습을 조각을 하고 또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미륵불 같은 이러한 부처님의 모습도 조성을 하고 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같은 이런 거룩한 보살님네의 상도 조성을 해서 떡 쭉 늘어놨다 그 말이야. 만면천도 수각이나 그 부처님 모습, 보살님 모습, 중생의 좋은 모습, 고이야하게 생긴 모습 가지각색으로 조상을 해서 그 모습은 비록 각각 다르나 양문 훈기 일반향이다. 그 코를 갖다가 그 조각한 상의 냄새를 이렇게 향내를 맡아보면 고이야하게 생긴 중생상에서도 전단향 향내가 나고 서가모니 부처님 상을 가서 맡아봐도 똑같은 전단향 냄새가 나고 관세음보살 상을 가서 내음을 맡아봐도 똑같은 전단향 냄새가 나더라 이거거든. 그러면 해도 비로자 나버리고 달도 비로자 나버리고 나무도 비로자 나버리고 돌멩이도 비로자 나버리고 또 사람도 비로자 나버리고 돼지도 비로자 나버리고 송아지도 비로자 나버리고 나찰 귀신도 비로자 나버리고 일체가 다 비로자 나버리고 법신체거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일체가 다 비로자 나버리고 법신체가 아닌 것이 없어.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돼지면 돼지인 줄로만 착각을 하고 소면 손 줄로만 알지. 마치 전단향나무로 조각을 했는데 전단향나무로 조각을 한 줄 모르는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를 거룩하시다. 아이고 저거 고이야하게 생긴 중생 얼굴을 맨날 펴기 싫다. 그렇지만 전단향나무로 조각한 줄만 아는 사람은 중생상이나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전단향의 그윽하고 아름다운 향내가 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목고를 열심히 해서 내 몸뚱이도 부처님이요, 집안 식구 모두가 다 부처님이요, 모든 이웃이 다 부처님이요, 이북 사람이나 중공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도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실히 걸림이 없이 깨달아 버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살아서 극락세계에 간 거고 살아서 토솔촌 내원궁에 벌써 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젊었을 때 아직 70, 80세 된 노인도 사실은 젊은 것이에요. 이만큼 아직도 돌아가실 날이 멀었으니까 지금 젊으신 거거든. 이만큼 젊었을 때 이만큼 건강할 때 어쨌든지 열심히 이목고를 하셔서 금생에 도솔촌 내원궁이나 극락세계에 가시고 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못해서
숨을 거둘 때에도 이 먹고 숨 거둘라고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고 괴롭다고 합니다만은 아직 내가 가보지 않아서 확신은 모르겠는데 숨이 곧 끊어질락 말락 할 때는 굉장히 괴롭다. 그런데 단전호흡을 평상시에 착한 사람은 숨 거둘 때에도 잠들듯이 고요하게 갈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찌든지 이목고 열심히 하시되 단전호흡도 겸해서 하시라고 말이요. 그러면은 몸뚱이의 비용이 살살 다 풀려나가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숨 거둘 때에도 조용히 잠자듯이 간다고 말이요. 그게 큰 복이라고 그럽니다.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을 큰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물론 살아서 원결을 맺지 말고 남 못할 일 하지 말고 하여튼 이 계행을 잘 지키면서 보시를 잘 하고 어찌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전호흡을 많이 하시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죽을 때 편안히 이목고 마지막 숨 거둘 때 이목고 한마디는 살아서 10년 이목고 한 것만큼도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토종의 경전인 미타경 보면 마지막 죽을 때 지각정성으로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간다. 그렇게 경전에 쓰여 있거든. 일심불란하게 부르는 아미타불 10번이 그렇게 참 소중해. 누가 마지막 숨 거두려고 할 때 일심으로 안 부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극락세계에 간다는데. 이목고 한마디도 마지막 숨질 때 아이고 내 새끼 내 재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목고 하면서 이목고 하다가 숨이 딱 지도록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훨씬 죽기 이전에부터 이목고를 해야 그것이 되지. 평상시에 안 해놓고는 그때 가서 10번만 하면 이목고만 10번만 하면 된다 해봤자 안 되거든. 내 재산 그 아까운 재산 누가 먹냐? 그죠? 내 자식 막내야 자식을 아직 결혼을 안 시켰는데 아직 아파트를 안 사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뻐르적거리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게. 이목고 어찌든지 이만큼 건강할 때 이목고를 열심히 하시라고. 오늘 기회를 받고 이제 화두는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차례차례 다 논하 받으시기로 하고 기회를 받고 화두를 탔으니 이제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은 지금도 내 자식 손자 시험 보는데 그걸 걱정하시겠지만 제 실력과 제 운수 지 복 따라서 될 놈은 되고 또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참 천만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되고 안 된 것은 시험 결과 발표하는 데 맡겨두고 느긋한 마음으로 이목고를 열심히 하시고 또 정 걱정이 되면 부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환경을 좀 열심히 읽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안 되었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어. 돼야 한다 그렇게 자꾸 족저되지 마라. 무장 안 되거든. 그러고 불안하고 초조한데 시험 아는 것도 못 쓰게 되거든. 안 돼도 상관없다. 안 되면 재수하게 되고 1차에 안 되면 또 후기 보고 또 안 되면 전문대학 가면 돼야지. 대학 인류만 제일이냐? 그냥 풀어주고 부모 붙어서 느긋하게 풀어야 아들, 딸, 손자도 느긋해지거든. 안 되면 안 된다. 꼭 돼야 한다. 이렇게 자꾸 족쇄되니까 이러면 안 되면 그냥 큰일 날 줄 알고 초조해진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대학에 안 다녔어도 다 워싱턴 같은 데는 미국 초대 대통령도 다 해먹고 다 그러거든. 지금 한국의 제일가는 뭐다 갑부도 대학 안 나와도 다 갑부도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1류 아니면 2류도 좋고 3류도 좋고 3류가 안 되면 전문대학보다 기술 계통으로 나가서 자기 압을 끓이면 되고 그렇게 기술을 익혀가지고 이먹고 열심히 하면 대학 나와가지고 장관한 사람보다도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 손자 대학 좋은 데 가라고 족치지 말고 이먹고가 제일이다. 이먹고에서 생사해탈하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 된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참 내가 중되어 가지고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사람은 서울로 기어 올라가서 인류로 가더니 6.25 때 잡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몇 안 남았어요. 그때는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 전부 서울로 올라갔거든. 올라가지고는 전부 그냥 인민군에 끌려갔어. 나 그거 생각해보면 참 대학 별로 좋고. 나는 참 숙세에 참 인연이 있었던지 그렇게 그냥 집안에 불교도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참선이 하고 싶어서 부모 반대도 무릅쓰고 출가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이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하지 말고 좋은 아들 손자 있으면은 참선해라. 참선해서 도통해야 너도 좋고 중생교화하지. 그 대학 안 가려고 너무 억지로 보내려고 하지 마. 또 요새는 출가해도 대학을 졸업해야 또 이제 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야 설법을 하되 지금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대학 나오는 다 그런데 대학도 안 다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요. 쾌쾌묵은 소리만 해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좋은 아들 손자 있으면 또 대학 출가해도 좋고 고등학교만 나와서 또 출가할 인연이 있는 사람은 또 출가해서 어쨌든지 도인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도인이 나와서 이 세상을 좀 극락세계 불국토 건설을 해야지 자꾸 대학 가서 과학보다 그런 물질 물명만 발달을 시키고 자꾸 그저 돈 벌 생각만 하고 그래가지고는 점점 세상이 이렇게 참 자연도 오염이 되고 인간성도 상실을 하고 하니 그러니 이렇게 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요. 이렇게 가다가는 꼭 한번 터질 수밖에 없게 되고 터졌다 하면은 이제는 뭐 세계 인구 70%가 없어진다는 둥, 십리거리에 사람 하나 구경하기 어렵다는 둥, 참 몇백 년 전부터서 비결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비결이 안 맞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싸움으로 위주로 하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무리 안 일어나야 하지만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요. 그래서 여기 법당에 가득 앉으신 여러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참선을 하셔. 그래서 자기 몸뚱이, 마음의 국토, 몸뚱이의 국토, 자기 가정의 국토부터 불국토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는 사돈네 집도 불국토를 만들고 친구의 집도 불국토를 만들고 이웃집도 불국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만 불국토 만들면 여기서부터서 시방세계로 광명이 나가게 되면 자연히 그 온 세계가 불국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우스개가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능한 일이고 꼭 해야만 될 이것이 우리의 불사예요. 자나깨나 이먹고 하는 데에서 이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원이 송풍 나오라 장관무루 초사선이로다나 금생에 약불종사하면 후세에 당연 한만달 하리라. 금생에 지금 오늘 이렇게 간절히 일러드리는 말씀을 듣고 명심을 하고 이것을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후세 저 한이 만단이나 될 것이다. 원입 송풍 나오라 하여 원컨된 솔바람 불고 칡넝쿨 사이로 비친 그 달 아래 들어가서 길이 무르선을 닦고자 한다. 솔바람 불고 칡넝쿨 사이로 달빛이 비치는 곳이라 하면 저 깊은 설악산이나 오대산이나 지리산 이런 깊은 산중을 연상하겠지만 어디서나 이먹고 챙기면은 바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송풍 나오라인 것입니다. 지리산, 설악산 산중 깊이 들어가서도 이목구를 놓쳐버리면은 바로 그것이 오타가 악세고 사회, 세속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들판이 되었건 전차 속이 되었건 이 절마당이 되었건 언제 어디서 이목구를 떡 챙기면은 바로 그 자리가 선불장이다. 인생이 할 것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모두